안녕하세요. 수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부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세요. 제가 오래전에 어느 사찰에 가서 가을에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사찰은 여름에는 계곡이 아름다워서,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.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뭐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요. 완전히 관광사찰화가 된 곳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하고 가을철에는 기존에 있는 직원만 갖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관리가 안 되죠. 주말에는 10,000명, 15,000명도 왔다 갑니다. 그래서 임시 직원을 모집을 해요. 여름철과 가을철에는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또는 봉사자. 그래서 여름에는 대학생들이 또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.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에 보태려고 한 달, 두 달 뭐 이렇게 하고 갑니다. 그리고 이제 주말에만 또 봉사하거나 주말에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토요일, 일요일 공무원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. 그 지역 근처에 사는 공무원들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했습니다. 제가 한 달간 가서 일할게요.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. 그 아름다운 단풍을 가을철 유명한 곳에 가서 제가 구경을 한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뭐 일석이조죠. 돈도 벌고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제가자선방에서 무보시로 봉사만 할 때였으니까 돈도 좀 필요하죠. 오히려 너무 가난한 사찰이라 제 돈으로 반찬 같은 거 사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양을 하기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절에 가서는 돈 많은 절이니까 워낙 부자 사찰로 유명하니까 돈 받고 뭐 이래도 괜찮겠지 하고 갔습니다. 그래서 아름다운 단풍 구경하면서 일을 했죠.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달이 됐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11월 달이었어요. 그때가 그곳은 이제 11월 초부터는 다 봉사자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은 내려갑니다. 하산할 수밖에 없어요. 단풍이 다 져서 이제 오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. 저도 한 달을 다 채웠다고 생각한 날 저도 내려갑니다 하고 종무실에 가서 이제 보고를 했죠. 그랬더니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봉투에 한 달간 일한 알바비를 이제 챙겨주시더라고요.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제 방에 와서 짐을 싸면서 열어보니까 애초에 그 책정했던 금액보다 적은 거예요. 다 책정이 돼 있거든요. 누구나 똑같아요, 돈은. 그래서 왜 이러지? 그래서 좀 뭔가 실수가 있나 보다. 근데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 저는 뭘 이렇게 돈 갖고 뭘 흥정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걸 못해요. 물건값도 못 갖거든요. 가게 가서. 달라는 대로 주던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아예 안 사던지. 근데 그런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곳에 법당보살님과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. 그래서 그분에게만 얘기를 했죠. 보살님 좀 어째 돈이 한 3, 4일치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랬더니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래요. 그렇죠. 물론 실수할 수 있죠.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제가 간 날짜가 잘못 기록이 돼서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아요. 그냥 보살님은 앞으로는 부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세요.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웬 또 뜬금없는 부처님이 주시는 돈? 네,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근데 이 보살님이 굉장히 영적인 보살이에요. 그곳에서 3년간 산문박 나가지 않고 집에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간 거예요. 직원들도 한 4일 정도는 한 달에 휴가를 주거든요. 고정 멤버였으니까 그분은 집에도 안 가고 기도하면서 일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. 신심도 대단하고.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. 저를 보고. 앞으로 보살님은 부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세요. 그게 최고지요. 그래서 예, 뭐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내려가라는 소리였죠. 그래서 굳이 뭐 저도 그러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그 당시에 저는 뭐 무보시로 일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뭘 내가 또 그런 걸 갖고 따지나. 다른 사찰에서는 가난한 사찰에서는 돈도 안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. 그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에서 한 달을 살았던 것만도
너무나 저는 행복했어요, 사실. 그래서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산을 해서 집에 왔는데 다음 날인가 뜻하지 않게 저에게 이제 행운이 옵니다. 좀 몇백만 원을 제가 좀 손에 쥐는 일이 있었어요. 거기서 제가 좀 착오가 생긴 돈보다 10배 이상의 그런 돈을 제가 받은 것이죠.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라고 하더니 그 보살이, 그 영험한 보살이 이런 일이 있을 걸 아셨나? 아니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항의하지 않고 내려올 때 그 절에 신장님들이 좀 예쁘게 보셨나?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근데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저를 공부시켰던 스승님께서는 저보고 너는 부처님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다,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부처님 밥이요?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주시는 돈이에요. 그 소리가 결국은 그 말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부처님이 주신 부처님 밥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. 그러니까 뭐 세간의 돈이 아닌, 세간의 밥이 아닌 부처님 밥을 먹어야 된다. 그러니까 법사의 길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법사의 길.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그 보시금, 그거를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저희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물론 부처님이 주시는 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또 다른 어떤 행운이기도 하고 또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. 부처님 주시는 돈은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 가서 돈을 많이 날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까지 큰 병을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. 병원에 가서 큰 돈을 아직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. 조금은 나가지만 건강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,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산에서 사실은 너무 혹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산이란 곳은 되게 이렇게 가파른 경사진 곳이 많잖아요. 계단이 많아요.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진 거예요, 사실은. 평지가 별로 없죠. 산신각 올라가 봐요. 계단 올라가죠. 그리고 절에 올라갈 때도 한참 올라가잖아요. 눈이 올 때는 차가 안 다니면 걸어서 사찰에 올라가고, 제가 직원으로 일할 때도 그런 적이 많아요. 눈 오면은 차가 못 올라가니까 스틱 하나 갖고 아이젠까지 하고 이제 출근한 적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에 무리가 온 것이죠.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거기다 서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을 하지를 않았으니까, 뭐 종무보살이나 이런 거는 제가 돈 만지는 게 싫어서 거부한 사람이고,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고 걷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안 좋아져서 요즘에는 조금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. 사실은 무릎이 아파서 나이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고요. 그런데 산에 있으면 좋은 게 이제 비염. 제가 비염이 있는데 요즘 집에 몇 달 동안 집에 있었더니 또 이제 비염이, 환절기 비염이 또 시작이 됐어요. 그런데 제가 후두는 안 좋거든요. 원래 또 기관지도 안 좋은데 천식 기운이 좀 있습니다. 산에 가서 살 때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나요. 목도 괜찮고. 근데 집에 있으면 또 이렇게 조금, 지금도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코감기도 걸리고 그렇습니다. 산에 살면 그런 또 좋은 점이 있어요. 건강해집니다. 그런 모든 것이 부처님이 주시는 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때 그 보살님이 말씀하셨던 부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세요 했던 그 말이 오늘따라 생각이 났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후원 계좌를 오픈을 했는데 저에게 제 법문을 듣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일부의 사람이겠죠.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겠습니까?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돈은 저는 부처님이 주시는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. 분명히 부처님이 주시는 돈일 것입니다.
제가 부처님이 주시는 돈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요. 저희 스승님도 그랬고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제가 뭐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법사 노릇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제 방송을 꾸준히 들은 사람은 어느 방송에선가 들으셨을 것입니다.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법사를 하라고 해서 법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시작을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. 그런 소명을 갖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법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그 돈은 저는 부처님이 보내주시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저희 스승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블로그도 애초에 처음 개설한 게 제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스승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그분이 쓴 글들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놔야겠다.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 스승님의 법문을 옮겨놓고 제가 또 저희 스승님께 들었던 법문 내용을 제가 이제 저의 글재주로 그렇게 양념을 쳐서 만들어서 올렸던 것이죠, 글을. 근데 좀 반응이 좋았어요.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, 저희 글들이. 그렇게 한참 그렇게 글을 쓸 때인데 하루는 꿈속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책을 쓰라고 하더라고요. 책을 출판을 해라.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. 그러시는 거예요. 근데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.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책을 내라고 하시네요. 그럼 돈 많이 벌 거라고 하시네요.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, 솔직히. 그래서 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뭐 이름 없는 사람이 책 내려면 일단 출판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. 자비로 출판을 해야 됩니다, 제 돈으로.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뭐 그런 책을 내서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뭐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 사부님이 알아서 책 내세요. 예, 뭐 저희 스승님도 글을 아주 잘 쓰신 분이었고 그러니까 책 내세요. 막 이제 이러고 말았어요. 근데 웃으시면서 안 하시더라고요.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든 글 당신이 썼던 글 나무아미타불 카페에 올렸던 글 당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도 다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고 폭파시키고 떠나신 분이니까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지막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가셨으니까 모르죠. 그래서 이제는 간간히 누군가 스크랩해 갔던 글들을 제가 모아서 제 블로그에 제가 저장해 놨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고 수백 편이 있었는데 책을 낼 수도 없고 지금 분량 갖고는 뭐 그래도 한 권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제가 예전에 썼던 그 글도 다 날라갔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글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뭐 책을 낸다? 아마 책으로 썼으면 그때부터 썼던 걸 한 책 3권은 나왔을 것 같아요. 제가 쓴 글이 3권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관세음보살님의 부탁 조언을 제가 이제 지키진 않았습니다. 다 지킨 건 아니죠. 그렇지만 앞으로 글쎄요 모르죠. 죽기 전에 제가 또 책을 쓸 일이 있을까? 제가 법문한 것들을 다시 이제 글로 정리를 해서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앞으로 일이니까. 근데 아무튼 이제 책은 내지는 않았지만 블로그에 글 쓰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은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하라니까 했습니다. 사실 저는 오래 저에게 올 어떤 애군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. 한 1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제가 올해 나이 65세인데 그때 2월 말에 들어온다라고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. 거기에 대비하려면 수행을 치열하게 해야 될 것이다. 그리고 그것을 제가 벗어났어요. 사실은 떠나간 것을 저에게 올 큰 업이 있었어요.
들어올 게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비켜간 것이죠. 그것이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한 공덕이기도 하고 그것이 부처님이 주신 돈이라고 볼 수도 있죠. 가피인 것이죠. 사실은 부처님이 주시는 가피.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동영상 1000개는 할 것입니다. 그 이상 할 수도 있죠. 하다 보면 그것이 저의 이제 약속이기도 하고 법계의 한 약속, 부처님과의 약속, 법계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만한 가피를 제가 올해 굉장히 건강상 안 좋았을 수 있었어요. 그 어떤 병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. 근데 그게 떠나간 거를 제가 봤습니다. 오지를 않고. 그러니까 가피를 받은 것이죠. 제가 법보시한 가피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또 아울러 여러분이 주시는 돈도 부처님이 주시는 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